할렐루야.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 고난은 우리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또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버릇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또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하신 그 말씀에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주장하시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영을 따르며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경건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귀한 주님의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세월을 삽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우리 가정예배가 시작된 지가 11주차, 달수로는 2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안 가고 지겹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다가 이제 조금 적응들이 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덧없이 그냥 밥 먹고 자고 TV 보고 또 살찌는 소리 듣고. 어떤 성도분이 제가 전화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확진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고 몸이 확진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던 하루가 이렇게 빨리 덧없이 의미 없이 지나간다고들 이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란 원래 그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엔 불편하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지다가도 곧 그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세종대왕이 월인천강지국에도 속절없는 인생, 그런 말을 썼죠. 속절없이 아무 대책 없이 의미 없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일반화되고 또 이제 평범화되고 이것이 기준이 될까봐, 이런 삶에 너무 길들어질까봐, 푹 우리들이 빠져버릴까봐 참 걱정입니다. 실제적으로 동물과 그 생물이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응과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러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보따리 2개 들고 미국에 와서 적응한 그 환경에 참 굴복하지 아니한 그런 그 적응력들을 이야기하자면 책으로서도 몇 권씩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적응력, 적응이라는 것이 항상 좋게만 쓰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적응과 적응력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이기도 한 그 온난화 현상, 기후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에 0.8도가 기온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난 30년 동안 그 기후가 올라간 게 0.6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온도 상승과 30년의 온도 상승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쓰나미고 지진이고 또 많은 폭풍이고 엄청난 재앙들이 막 찾아오는데, 인간들은 그 수많은 그 환경 변화에 따른 재앙들에 처음에는 막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큰일 났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다가도 금방 또 한 해만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무슨 황사현상이 처음 일어날 때는 큰 나라에 그 비극이 찾아온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한두 해 지나니까 마스크 좋은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뭐 때가 되면 그렇게 먼지가 날라오는 게 당연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이 오염돼가지고 이제 물을 사 먹는 이러한 종말의 때가 됐다고 다 놀래고 막 슬퍼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지하수가 다 고갈이 될 정도로 물을 사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런 재난과 환란의 그 징조들 앞에서도 적응력으로 버티는,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일반화되어서 무감각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연재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무감각 증세도 위험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우리들의 영적인 무감각 증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저희에게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 세상의 환난과 악함을 핑계로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세상의 것들을 핑계해서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성령의 삶의 행진을 살아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앞에 것 뒤에 것 다 제하고 나면 세월을 아껴라, 성령 충만하여라 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세상 것들을 닮아가고 세상 것들에 적응하고 세상에 그냥 휩싸여서 허송세월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월을 살아라. 하늘의 지혜로 세월을 살아라. 네, 한 목소리로 다들 하셨죠? 하늘의 지혜로 세월을 살아라.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무엇으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요즘은 이 터키의 이스탄불이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그 에베소가 이름이 욕망과 소망의 도시라는 그러한 뜻대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그리스도교의 3대 도시, 즉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참 추앙받고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철학과 문화와 그 교육의 중심지였고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정말 큰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도시였지만은 실제적인 그 내용면에서 그 도시는 사실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완전히 점령당한 그러한 죄악의 도굴, 음란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인형으로도 만들고 그러죠. 그 다이아나 신전과 우상 장사와 부적 장사들이 그냥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전에는 말이 여자 사제지 그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자들이 수천 명씩이나 있어가지고 아주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첫 열매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죠. 성령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났죠. 부흥의 불결이 타올랐던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하고 듣는 데 열중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의 그 도시의 폐역과 방탕과 타락의 세태에 물들어가서 그러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의 신앙적인 열정을 잃어버렸다며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세상에 적응하고 물들어가고 무감각해지는 이런 것을 참 탓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도 계시록 2장 4절에서 콕 집어가지고 이제 그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탓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도시들을 한번 바라다 봅시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다시 뜨고 한번 바라다 봅시다. 이 에베소 교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이 덜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그 뉴스 미디어들이, 세상의 신문 기자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이 악해도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발들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에만 해도요, 이 전 세계에 75개의 심플 시리들이 있는데 이 미국 안에 절반 이상이 그런 시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들의 내면을 보면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그로 인해서 가정 파괴들, 가정 폭행들, 인종 혐오들, 살상과 도박과 강도, 강간, 성매매와 인터넷 범죄와 모든 단절된 그러한 커뮤니티와 극단적인 그러한 살생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부패까지 참으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당시 에베소 교회보다 더욱더 고약하고 악취가 나는 이 도시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무기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서구에요, 무대뽀 인생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무대뽀야, 무대뽀. 그 무대뽀라는 게 좀 찾아보니까 무대포, 즉 전쟁에 나가는데 포도 없이 나간다.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대책 없고 정신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의 무감각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에 그냥 적응돼가지고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그렇게 세월만 헛송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악한 세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클루, 이제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자세히 우리가 분해해 보면요,
지혜 있는 자, 즉 소프호스, 와이즈, 숙련되고 노련하고 교양과 학식이 있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그 단어들은요, 그 원어, 그 근본이 되는 어원이 중요해요.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페스,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반대로 17절에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그러한 세속 속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사는 자들을 바로 아소포스,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어로 바꾸어서 말하자면요, 죄악들에 물들어가지고 적응력이 좋다고 세상에 푹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성결함으로, 그 성도로서의 그 고귀함을 지키며 사는 자가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슴 아파하시고 어떨 때 가장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질책하시는가를 다 찾아보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러한 그 가치에, 힘에, 논리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질타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책사들을 두고 있었고 많은 부하들을 두고 있었고 세상의 최고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도 여러분 자기 지혜를 구할 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지략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나가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3번 요청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힘, 이 세상의 썩어질 권세를 이길 힘, 이 세상의 그 암흑의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지혜는 하늘의 지혜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죄악과 더러움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성별된 삶을 깨끗한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늘의 지혜를 붙들기 위해선 그런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핑계 대면서 세상이 약하니까, 환란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 친구도 그러는데 그렇게 따라가고 적응하며 무감각하게 살아선 안 된다는 말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세상에 빼앗기는 그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방탕을 떠나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방탕을 떠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방탕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17절, 18절에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 또 지혜 없는 자, 그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해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쉬니에테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것에 노력을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고 그것을 심취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고 심취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방탕한 생활에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주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들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축약해서 해설하자면 지혜로운 자는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함만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테 알레기에리, 이분이 신곡 천국편도 썼지만은 신곡 이제 지옥편도 썼어요. 근데 그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의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지옥이 피라미드 형태로 9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1층 신을 모르는 선한 자들, 2층 세욕하는 자들, 3층 탐식자, 4층 방탕자, 욕심쟁이, 5층 분노 우울한 자, 6층 이단, 7층 광폭한 자들, 8층 부정한 자들, 이런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방탕한 자들을 이제 지옥에다가 두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비록 단테 자신의 창작물이다, 그렇게 상상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서에 묘사된 많은 지옥에 관한 본문들, 이제 시편과 마가복음과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입하여 봐도 매우 흡사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대표적으로 했지만 술을 취함으로써 모든 범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방탕이라는 것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부정과 광폭과 그런 분노와 싸움과 그런 위선과 배반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니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생각마저도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정말 그러한 세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세상에 더욱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더 정신이 우리가 팔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전에는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말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개척자들이 나오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세기에 들어들면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는 세상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에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세상의 그런 법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카페에다가 쓰고 세상의 원리들을 쫓고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목적, 신앙의 목적,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인 성령 충만한 일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곧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흐려지고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일만을 하여야 하는데 교회들마저도 크리스찬들마저도 다른 데 시간 다 쓰고 다른 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무서운 것은 세상에 이제 이 악한 풍조들, 방탕에 관계된 술 취함과 세욕과 그런 방종의 문화까지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자리를 넓혀감으로써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월,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편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빌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에 출연하는 하나의 배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의 연출가요 주인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멋있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을 더 살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더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 지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면 지옥이 어떻게 그 수용 인원을 감당하겠어요? 다 죄 지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께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고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이 좋으니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물들어서 취해가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냥 하루 이틀 세월 흘려 보내다 보면 어느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 자체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은 보화, 보석보다도 귀한 이 세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노력하여 살면 요한복음 1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험악하고 이 죄되고 이 캄캄하고 이 냄새나고 이 고약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죄의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논리에, 이 세상의 그 힘과 그 풍파에 쓰러지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도구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변화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을 이루어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환난 가운데 서 있지만은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너무나 짝하여서 세상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먼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삶의 사명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제 죄악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죄악에 거의 마비,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본연의 그 의무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손들고 주여 외치고,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잠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님, 과거에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시여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속되고 아버지 하나님 죄되고 우리들의 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치고 생각하며 아버지 주여, 이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인 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멸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건지는 도구들로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성령 충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주님의 마지막 때에 함께가 되어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우리 중보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에 확진자분들이 생기지 않고 우리 환우분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또 의료계 종사자 교우분들, 자녀분들, 원로 장로님들, 또 많은 원로분들, 정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주님 품어주십시오. 이 시간 또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힘으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의 방법과 그 약품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하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수천 명씩 생기고 있는 주님이시여, 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시여 앞으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이시여 이름 호명하며 부를 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덮어주시고 주여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물길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치유의 용수도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나아먹고
주시고 아버지 모아먹고 수행장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있는 자리마다 침성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주님이 실수를 붙잡아 주시어 응답을 내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저희 메릴랜드 제일장독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의 풍우가 다 지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세월을 아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봉헌천성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써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며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인격들로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여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인 줄로 깨달았으니 이를 위하여 세월을 아껴 힘쓰겠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제 교회 앞에 잠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몇 차례 광고했듯이 우리가 교회에 예배 재개를 6월 7일 6월 첫째 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이제 또 이 하워드 카운티가 계속해서 교회 개방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당회로 모여서 우리들이 결정하여서 주중에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7일 첫 주에 1부, 2부 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아시고 주중에 늦어지더라도 일단 신청을 받아서 1부 예배 참석 인원, 2부 예배 참석 인원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9시에 드리고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 위주로 2부 예배는 교회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는 분들 위주로 우리 김미리 전사님 카톡과 또 사무실 교회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입장 순서 및 퇴장 순서는 이제 정문 입구에서부터 6피트 간격 그 줄에 맞추어서 이제 입장하게 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 후에 마스크 착용을 한 채로 이제 지정된 좌석 좌우 앞뒤 6피트씩 떨어뜨려져 놓은 그 좌석에 비치된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책은 모두 회수하여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앞좌석 분들부터 퇴장을 합니다. 뒤에 있는 분이 어디까지 퇴장했는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온 순서대로 퇴장을 6피트 간격을 이용해서 퇴장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교회 헌금이나 또 기타 다른 업무로 방문을 하시면 교회 정문에 있는 벨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온라인 예배는 이제 매주 11시에 6월 28일까지 드려지고 7월 초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샬롬. 샬롬.